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안에서 이게 꽤 오랫동안 이어져 온 논쟁이죠. 주일이냐 아니면 안식일이냐 하는 문제,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왜 어떤 분들은 토요일에 예배하고 또 왜 많은 분들은 일요일에 예배하는지 그 이유가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네,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할 수도 있는 그런 주제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흥미로운 주제를 한번 깊이 탐색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주로 토요일 안식일 준수를 당조하는 특정 그룹들,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보통 안식교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회, 이들의 주장과 그 배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두 그룹을 중심으로 왜 토요일에 지켜야 한다고 믿는지 그 역사적, 신학적 근거는 뭔지 좀 살펴볼 거고요. 그렇죠. 동시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주류 기독교는 또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하는지 이것도 좀 균형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그냥 보면 날짜 싸움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파고들수록 훨씬 더 근본적인 신학 문제들이랑 연결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안식일과 주일의 기원부터 시작해서요. 각 입장의 논리적인 근거, 그리고 관련 그룹들의 어떤 성장 배경이나 특징까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좀 복잡할 수 있는데 핵심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이 전체적인 맥락을 잡고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탐구를 시작해보죠. 먼저 오늘 논의의 중심에 있는 그 두 그룹 있잖아요. 안식교와 하나님의 교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우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이건 19세기 미국에서 시작된 교파입니다. 보통 약칭으로 안식교, SDA 이렇게 많이 불리죠. 네. 한국에서는 1990년대에 주요 교단들이 이 그룹을 이단으로 규정한 바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회고요. 네, 맞습니다. 1964년에 안상홍 씨가 설립했고 초기에는 안상홍 증인회 이런 이름으로 알려졌었죠. 아, 안상홍 씨가 원래 안식교에 영향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안상홍 씨가 안식교 교리를 받아들여서 시작한 걸로 보는 거죠. 이 그룹 역시 한국의 대부분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의 가장 뚜렷한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명령에 따라서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걸 아주 강력하게 주장한다는 점이에요. 물론 종교사적으로 보면 토요일 샤밧 준수는 유대교의 아주 핵심적인 특징이고 이슬람교는 금요일, 주말에 주요 예배를 드리죠. 그렇죠. 예루살렘 같은 곳에서는 실제로 금요일 이슬람, 토요일 유대교, 일요일 기독교 순서로 각자 예배일이 지켜진다고 하니까 참 흥미롭습니다. 유대교는 일몰 기준이라 토요일 예배는 사실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죠. 네,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가 토요일 안식일을 그토록 강조하는 핵심 근거, 그게 뭘까요? 가장 직접적인 근거는 역시 성경입니다.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 있잖아요.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아주 명확하게 명령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일요일을 예배일로 시키라는 그런 직접적인 명령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이 점을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성경에 명시된 계명을 따라야 한다. 어찌 보면 단순하지만 강력한 윤리네요. 그렇죠. 여기에 약간 역사적인 해석도 덧붙이는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현재 기독교의 주류를 이루는 일요일 예배 관행, 이게 순수한 성경적 근거라기보다는 어떤 역사적인 변질의 결과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변질이요? 네, 특히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321년에 내린 일요일 휴업령, 이게 결정적이었다고 보는 거죠. 일요일 휴업령. 네, 이 과정에서 로마의 그 태양신 숭배일 다이에스 솔리스, 즉 썬데이하고 기독교 예배일이 이렇게 혼합되었다는 시각입니다. 약간 로마 가톨릭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하고도 좀 연결되는 지점이고요. 와,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하지만 주류 기독교 입장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일요일 예배의 기원이 콘스탄티누스 이전, 그러니까 훨씬 더 오래되었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제시되던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우선 그 313년 밀라노 칙령이라는 게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삼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네, 오랜 박해를 끝내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일종의 관용령이었어요. 일요일 예배를 강제한 법령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 이전 약 300년 동안 초기 교회는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와, 박해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요일에 모였다는 건 그만큼 일요일이 이미 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는 방증이겠네요. 그렇죠.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었겠죠. 성경 안에서도 그 근거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초기 교회가 일요일에 모였음을 시사하는 구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런 기록이 있고요. 아, 주간의 첫날. 그게 일요일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연보, 그러니까 헌금을 일요일에 준비하도록 지시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아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의 날이라는 표현도 일요일을 가리친다는 해석이 많죠? 네, 그게 거의 정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이 주의 날 Lord's Day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주의 날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일요일을 지칭하는 초기 교회의 어떤 공식적인 용어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성경 외에 그 시대 다른 기록들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게 있나요? 중요한 증거들이 꽤 있습니다.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 문서로 추정되는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는데요. 디다케요? 네, 디다케. 여기 보면 신자들이 주의 날에 함께 모여서 성찬을 나누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또 150년경의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로마 황제에게 보낸 제1변증서에서 당시 기독교인들이 태양의 날, 즉 썬데이라고 불리는 날, 일요일에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를 통한 새로운 창조를 기념해서 예배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보다 훨씬 이전 시대의 기록들이죠. 와, 훨씬 이전이네요. 터툴리안이나 오리겐 같은 2, 3세기 교부들도 비슷한 입장이었던 걸로 알고요. 그렇다면 예수님 본인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게 좀 중요한 전환점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신 건 율법으로서의 안식일 규정 그 자체보다 그 규정을 만드신 분,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더 근본적이고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율법 위에 계신다는. 그렇죠. 안식일 제도의 목적과 완성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 이런 선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사건은 역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 새벽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사건이죠. 네, 부활. 이 부활 사건이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는 이전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안식일 준수하는 어떤 율법적 형식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 사건을 기념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처음에는 사도들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서 가르치기도 했어요. 네네. 하지만 복음이 점차 유대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 세계로 확산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 교회의 중심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더 이상 회당 중심의 안식일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에 별도로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발전해 나간 겁니다. 에베소의 두라노 서원에서 모였다거나 하는 기록들이 그 예시죠. 이건 기독교가 유대교와는 구별되는 어떤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단순히 예배 요일만 바꾼 게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나 정체성에 대한 깊은 성찰의 결과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자, 그럼 다시 오늘 논의의 대상인 안식교와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그룹들은 토요일 안식일 준수 외에도 각각 좀 독특한 교리들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몇 가지 좀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안식교의 경우 구약 성경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육식을 금지하는 경향이 좀 강해요. 아, 육식이요? 네, 물론 이게 창세기 9장처럼 성경에서 육식을 허용하는 구절들하고는 좀 배치되는 면이 있긴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하게는 조사심판이라는 아주 독특한 교리가 있어요. 조사심판 교리? 네. 그건 좀 생소한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뭐냐면 1844년에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재림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사건이 있었거든요. 소위 대실망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 형성된 교리입니다. 안식교의 예언자로 인정받는 엘렌 화이트라는 분이 받은 계시에 근거하는데
주장이 뭐냐면 1844년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신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때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신자들의 삶과 행위를 하나하나 조사하면서 최종적인 구원 자격을 심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와, 굉장히 독특한 해석이네요. 근데 주류 신학에서는 이 교리가 신자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좀 약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어진 속죄의 완전성을 좀 훼손할 수 있다, 이런 비판을 제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 대신에 내 행위가 계속 심판받고 있다는 어떤 불안감을 줄 수 있다. 이런 비판이 주류 교계에서 계속 제기되어 왔죠. 영혼멸절설이라고 해서 악인의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완전히 소멸돼서 없어진다는 주장. 이것도 안식교의 특징적인 교리 중 하나입니다. 계시록 20장의 둘째 사망을 영혼의 완전한 소멸로 해석하는 거죠. 그렇군요. 하나님의 교회는 한국에서 시작해서 최근에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인데 이들의 특징은 뭔가요? 하나님의 교회는 창시자 안상홍 씨가 1985년에 사망한 후에 그의 사후 리더십을 계승한 장길자 씨를 중심으로 교세가 크게 확장됐습니다. 1997년에 지금의 이름 하나님의 교회 세계의 복음선교회로 명칭을 변경했고요. 네. 이들의 가장 독특한 교리는 역시 안상홍 씨를 성부, 성자, 성령에 이은 재림 예수로 믿고 그리고 장길자 씨를 하늘어머니 혹은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점입니다. 어머니 하나님, 상당히 파격적인 개념인데요. 안식일 준수 외에 이들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료에서 몇 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던데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안식일과 유월절 같은 구약절기 준수를 강조하면서 굉장히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포교 활동을 펼칩니다. 네, 길거리에서 많이 뵀어요. 그렇죠. 그리고 신도들 간의 강한 유대감이나 소속감을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때로는 신도들의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 경제적 문제 같은 것들 해결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구조를 통해서 결속력을 다진다. 이렇게 분석됩니다. 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군요. 네. 또 꾸준히 부동산을 확보해서 가시적인 성장을 보여주기도 하고 국제위로부유 운동부 같은 산하단체를 통해서 헌혈, 환경정화, 재난구호 등등 아주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활발히 펼치면서 긍정적인 사회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으로 수많은 상을 받았다는 점을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소위 이단으로 규정된 그룹들이 성장하는 배경에는 참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군요. 강한 소속감, 실제적인 도움, 조직력, 그리고 어쩌면 단순 명료해 보이는 교리라 주는 매력 같은 것들이요. 네, 그런 분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료들은 이런 그룹들의 핵심적인 문제점 역시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어떤 점이죠? 그건 결국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자신들의 교리에 맞춰서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사역의 유일성, 완전성, 그리고 충분성, 이걸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보면 단번에 들이심으로 거룩함을 얻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가르침과 배치된다는 겁니다. 아, 겉으로는 속죄나 구원을 이야기하더라도 그 내용과 근거가 성경적인 기독교의 가르침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비판이 핵심입니다. 결국 핵심은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이해에서 갈라지는 거군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주류 기독교의 주일 성수로 돌아와서 그 신학적인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초대교회가 안식일에서 주일로 예배일을 변경한 것이 단순한 날짜 변경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달력상의 편의를 위한 변경 이런 게 아니고요. 구원 역사에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반영하는 신학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패러다임 전환이요? 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었다면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시작된 새로운 창조, 즉 구속 사역의 완성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라는 거죠. 아, 창조와 새로운 창조의 대비군요. 맞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이 가리켰던 어떤 그림자가 아니라 이제 실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안식과 생명을 기념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유대교와의 어떤 정체성 확립이라는 측면도 중요했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시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어로 믿고 따르면서 점차 유대교와 신학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구별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당시 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나 초기 교회는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70인역 LXX를 주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정통 유대교는 기독교를 배척하면서 히브리어 원문 성경, 마소라 텍스트, MT의 권위를 강조하고 70인역 사용을 꺼리게 됩니다. 왜죠? 70인역에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구절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용하던 성경의 차이마저 생겨나면서 교회와 회당은 점점 다른 길을 걷게 되었고 주일 예배는 이러한 구별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실천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용하는 성경 번역본까지 달라졌군요. 자료에서는 이 예배일 변경이 교회의 본질적인 속성 중 하나인 사도성, 에포스톨리시티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강조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사도성. 이건 381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나오는데요. 그중 사도성과 연결짓는 해석입니다. 사도성이요? 네,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 이제부터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지켜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명령하신 기록은 사실 없어요. 네, 그게 안식일 측 주장의 핵심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그 의미를 누구보다 깊이 깨달았으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 날인 일요일을 예배와 교제의 날로 정하고 실천했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은 없었지만 사도들에게 주어진 어떤 특별한 권위와 통찰력에 의해서 이 결정이 내려졌고 이게 교회의 중요한 전통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사도들에게 위임된 가르침과 교회를 세우는 특별한 권위, 마태복음 16장 19절이나 18장 18절 같은 곳에 나오는 메고 푸는 권세 같은 것들이 있죠. 이것의 중요한 행사로 이해하는 거예요. 네. 즉, 사도들이 성령의 조명 아래서 내린 결정, 예를 들어 주일 성수와 같은 실천은 단순히 인간적인 결정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을 반영하는 권위를 갖는다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사도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계승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전수하고 가르친 복음의 핵심 내용과 그 교훈, 즉 교리를 충실히 따르고 지키는 것을 본질로 한다는 겁니다. 주일 성수는 바로 그 사도적 신앙과 가르침의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와, 오늘 저희가 주일과 안식일 논쟁이라는 얼핏 보면 좀 단순해 보일 수 있는 주제를 통해서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은 신학적, 역사적 배경을 탐색해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안식교와 하나님의 교회의 주장과 그 근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주류 기독교의 반론과 역사적 증거들까지 살펴보면서 이 문제가 단순히 예배 요일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서 구원관, 성경 해석, 교회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논의가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신 여러분께 왜 중요할까요? 이건 단순히 특정 종교 그룹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서 우리 각자가 믿고 따르는 신령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어 성경인지, 역사인지, 전통인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하고요. 네. 또 같은 텍스트를 두고도 왜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여러 신앙 공동체들이 사회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영향력을 만들어가는지를 좀 성찰하는 계기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다양한 주장들을 접할 때 그 이면에 깔린 논리나 전제를 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도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저희가 주일 성수가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보다는 사도들의 권위 있는 해석과 결정, 즉 사도성에 근거해서 확립되었다는 관점을 좀 비중 있게 살펴보았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의 다양한 문제들 혹은 새롭게 등장하는 어떤 윤리적, 실천적 과제들 앞에서 성경이라는 기록된 계시와 또 2000년 교회사 속에서 형성된 신앙의 전통, 그리고 교회가 가진 권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지혜롭게 길을 찾아가야 할까요? 와,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성경과 전통, 그리고 교회의 권위 사이의 관계?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각자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질문을 한번 화두 삼아서 더 깊은 탐구와 성찰로 나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의 탐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